네,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마 순전한 기독교는 한 오늘하고 2주 정도 하루도 하고 하루는 마무리 이렇게 좀 하고 순전한 기독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로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PPT 켜지기 전까지 그냥 말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주제고요. 네, 늘 복습할 때 우리 교만에 대해서 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나왔네요. 네, 가장 궁극적인 악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하게 여기거나 남보다 더 잘났다고 느낄 때가 매우 위험한 경고등이 켜질 때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거의 매주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찮고 더러운 존재고,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했고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독교 서적, 진짜 기독교의 내용은 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관계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보고 계신다라고 했고, 이 과학조차도 상식을 벗어나면서 오히려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에 대한 말, 만물 위 창세전에 대한 메시지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차원을 높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잘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더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고, 이 사랑으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성부와 성자가 생명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나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거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작동하도록 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능력과 생명은 마치 분수처럼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는데,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막연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나를 맡길 때, 내 마음, 내 삶을 맡길 때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죽음에 동참하면 부활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서 오늘 이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하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니까 아들 행세를 하라는 거예요. 아들 행세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 아들인 것처럼 분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하고 너무 수준차가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부를 만큼 우리는 그렇게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자만이 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처럼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당당하게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파렴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짜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가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밀감이 생기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친절한 태도를 일부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좀 더 친밀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소질을 기르려면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나는 어떤 소질을 갖고 싶어,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소리 꺾어가면서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마치 자기가 진짜 가수라고 생각하고 막 부르면은 노래를 전보다는 훨씬 잘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연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질을 기르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마치 그 소질이 없는데 그 소질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그 소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준 어떤 그 배우게 하는, 소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면 놀이문화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뭐 하고 놀아요? 부모 놀이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놀이하고 선생님하고 학생 놀이하면서 야, 너 앉아, 자, 배워, 이렇게 선생님 노릇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남자들은 막 전쟁 놀이하고 군인 놀이하고 장군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군인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지만 사실 그거를 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것이 됐을 때 그것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치 뭐뭐인 것처럼 가장할 때 막 구박 주지 마시고요. 야, 네가 뭘 하고 가르쳐, 그러지 말고 가르치게 내버려 두세요. 마치 목사님인 것처럼 설교를 하면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뭔가를 배우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하는 학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데 매우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장하는 것이 마치 현실로 바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남을 도울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걸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지 나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마치 그리스도가 행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싶어서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진짜 네 마음이 나처럼 변화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생명을 주는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회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가 처음엔 그게 연습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 진짜로 마치 양철병정이 사람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싫어하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또 어떤 영역은 하지만 어떤 영역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돕도록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돕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따르도록,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통로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요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요, 기독교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6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돕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그게 설교든 봉사든 같이 기도하는 것이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돕는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을 결국은 의지하게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꼭 우리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실수가 많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보낸 통로에 불과한데 이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훌륭한 사람도 실수하고 적어도 죽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내가 결국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실망을 주거나 나를 떠나거나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준 이들을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절대로 우리 믿음 전체를 걸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을 이제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도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직장도 좋은 사람도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그 자체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그렇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돈을 보냈다 그러면 그 돈은 복이 되는 거고 이 돈을 의지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그 직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직장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직장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사람만 돕는 게 아니죠.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을 통해 건강을 통해 어떤 책을 통해서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직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은 엄청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정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도우셔서 정말 내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라는 그런 궁금증을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그런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 오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주 메시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복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고 놀랍게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편다라는 것이나 예배한다라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도록 행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동안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행동들을 주목하다가 점점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죄성 자체, 그러니까 내가 한 짓을 보고 처음엔 놀라지만 나중에는 나 자체를 보고 내가 나 자신에게 놀라는 거죠. 얼마나 내 자신에게 추악하고 악하고 사랑이 없는지를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들, 우리가 여러분 방심하고 있을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넋 놓고 있을 때 누군가 신경질 나게 하면은 버럭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많잖아요. 빈정대든가 호통을 치든가 이랬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네가 나를 짜증나게 해서 그래. 아니 내가 그냥 넋 놓고 있을 때 방심할 때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하지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때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무장하고 있을 때, 긴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화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화를 돋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성질이 못돼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못됐던 성질이 갑자기 누가 들이대니까 예측하지 못했을 때 못된 성질을 드러내준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갑자기 성질을 돋우니까 내 안에 이런 악이, 이런 성질이, 이런 고집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긴장했을 때 바꾸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승질, 나도 모르게 나오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 버리는, 내가 이런 것이 있는조차도 모르고 나오는 나를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의지라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태어난 내 속에 악함과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갑자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왜 화가 날까 이러면서 화가 났을 때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이게 화낼 거리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이 결론에 이르러야지 우리는 사실은 변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실제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작은 그리스도로 보시고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세요. 여기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아기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말을 하죠? 이 아이가 꼭 말을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어떻게 말을 배우냐면, 그래서 어느 날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알아들을 때까지 말을 안 하면요, 저 아이는 말을 못 배워요. 근데 엄마는 마치 이 아이가 아는 것처럼, 배고프지? 자, 엄마가 바빠서 그랬어. 좀 오랫동안 기다렸지. 엄마가 많이 바빠서 그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계속 듣다가 보면 아이가 어느 날 그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넌 못해. 할 때까지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마치 자라난 것처럼 대해주는 거, 매우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옆에는 개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사진을 해놨을까요? 개가 웃기죠. 요즘 개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꼭 사람 같지 않아요? 개가 꼭 사람 같은 짓을 많이 하고 막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신기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개가 거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자기를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할 때가 많고, 정말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악수도 하고 막 권리 주장도 하고. 근데 왜 개가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개를 사람처럼 대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개를 개처럼 취급하면 그 개는 개처럼 행동하고요, 사람처럼 취급을 하면 마치 반 개가 강아지가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취급을 해주는가, 어떻게 대해주는가가 그 동물조차도 상당히 이게 동물인가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자연 속에서 주신 것인데, 영적으로도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보통 세상에서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덕 시간에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방법은 이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도덕이나 바른 행동이나 어떤 사회적인 안녕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나의 자아, 그러니까 내 욕구나 내 관심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회적인 바른 도덕은 내 욕구, 내 관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승복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선량한 사람이 돼요. 남들 피해 안 주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원래 나는 나쁜 짓 하고 싶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싶은데 조용히 해야지, 방해주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착하다, 선량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덕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가르치고 이걸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량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선량한 요구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들인 후에 이 불쌍한 자연적 생명, 이 육적인 자아에게 얼마간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서 하고 싶은 것을 좀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어요. 세금을 다 내고 4대 연금 다 내고도 풍족하게 내가 좀 쓸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라는데, 세금보다도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량한 방식은 사실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선량하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생명은 이 양심의 요구, 선량해지라는 요구를 다 들어주면은, 양심은 따를수록 양심이 더 예민해져 가지고요, 더 많은 것을 지키라고 해요. 심지어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을 한 것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왜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이렇게 내가 내 양심이 말해서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다 지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량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좋은 건데, 사실 선량해진다는 것은 우리 자아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아 입장에서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자아가 점점 화가 나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든가 선량해지기를.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착하고 난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다시 이기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제 불행한 사람. 이 불행한 사람은 끝까지 선량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선량해요? 투덜대면서 선량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아시죠? 자기를 마치 순교자처럼 여기면서 남들이 이런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해주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이제 솔직한 이기주의자. 예, 좋지 않은 거죠. 이기적인데 솔직하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골칫거리가 돼요. 희생은 희생대로 다 하는데 속에는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온갖 불평과 자기의가, 그래서 자기 주장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량해진다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사실 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선량해지고 남들에게 천사같이 되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굉장히 불행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은근히, 그러니까 직접 불행하게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은근히 압박으로 눈치를 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방식은 이런 선량한 방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선량해지는 거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면은 참을 수 있고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이런 방식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우리의 승질만 사실은 나빠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량한 일을 하면서 나빠지는 이 화, 답답함, 짜증, 알아주지 않는,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이것을 속상해하고 있는 이거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선량해지려고,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 그거 대신에 너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여기 괴롭히러 왔다는 것은 아까 선량해지려고 할 때는 사실 괴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너 착해져.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착해져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괴롭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너를 옆에서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왜 안 지켰어 이런 식으로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이에요.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죽이러 왔다 너를. 나는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즉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다오. 악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선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에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육적인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방식은 우리 노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앞선 그 착해지는 방법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해요. 이 말은 좀 애매한데,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아주 어려운 것과 또는 아주 쉬운 것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십자가가 원래 얻어 터지고 조롱받는 건데 나를 따르는 거는 얻어 터지고 조롱받는 삶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동시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어렵다는 말과 쉽다라는 말이 다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맞아요. 자아 전부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했던 거네요. PPT를. 우리가 자아를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죽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보다는 훨씬 쉬운 줄 아세요? 우리가 선해지려고 착해지려고 선량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자아를, 육적인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선량해지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자,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동시에 선량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 여기에는 나쁜 짓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선량해질 수가 없어요.
선량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 많이 참고 희생하고 섬기고 막 이런 걸 욕구를 엄청나게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근데 우리는 행복해지면서 동시에 선량해지고 싶어요. 착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뭘로요? 이 육적인 우리의 바이오스, 육적인 자아로. 근데 이거는 원래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굴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을 다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불가능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교만하고 악독하고 피해주고 부정직한 사람이고 가끔 거짓말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거지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것을 사실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착해져야죠. 어차피 예수님 안 믿으면. 근데 사실은 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착해지면서 불행하든가 모든 내 욕구를 다 없애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불행하게 살든가 아니면 나쁜 놈으로 살든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식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씨만 있는데 어떻게 쌀을 거두겠어요? 우리는 잡초를 마치 착해지는 건 뭐냐? 잡초가 무성해요. 근데 우리는 쌀과 밀을 얻고 싶은데 우리는 잡초 깎기, 잔디 깎기를 하는 거죠. 조금 착해지는 거예요. 잔디 깎으면 조금 착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음에 착해지기로 결단하면 잔디 깎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풀은 다시 자라가지고 다시 그 본성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나 밀이나 쌀을 얻고 싶으면 이 잡초를 다 갈아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밀이나 쌀을 심어야죠. 새 씨앗을 심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선량해지는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선량해지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착해지지 않든지 아니면 착해지면 내가 불행하든지 안 착하면 남을 해치던 사람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 방식은, 세상의 방식은 사실은 완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이 방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자아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겨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죽기 두려워하듯이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엄청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맡겨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또 이것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기로 생각하면 쉬운 거고, 갈아엎지 않고 어떻게 잡초에서 나는 쌀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어렵고 한편으로 쉬워요. 갈아엎으면 쉽고, 갈아엎지 않고는 이것도 이제 불가능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자아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넘기는가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죽기 싫은 자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가라고 했을 때 표현을 이렇게 써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잡초 같은 생각을 모조리 밀어내고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 이 방식이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자아 생명으로 올라오는 모든 욕구와 생각들을 밀어내고 다른 관점, 다른 음성, 다른 생명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일을 매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달복달하는 이 자아의 욕구에서 물러나야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러날 수 있는 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을 하든 이 자아 생명이 물러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짧다고 해서 소용이 없냐? 그렇지 않고요. 이 짧은 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전신으로, 온 영혼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거듭난 성도는 알과 같아 새 알과 같습니다. 알이 부화하고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더 불가능한 것은 알이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해지는 것은요, 알이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는 부화하고 자라서 날아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은 새 입장에서 힘든 일이에요. 알 속에만 있는데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세상, 자기가 있는 세상을 깨버리고, 그쵸? 얼마나 불안해요. 새로운 세상, 이 안전한 세상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태아가 엄마 배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 엄청 안전한 곳인데 거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들을 나오고 또 새도 나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알은 부화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므로 썩든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과정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C.S. 루이스를 보면서 왜 C.S. 루이스는 결정적인 어떤 체험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둘 다 중요하죠. 어느 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체험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라는 그런 체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날마다 새로운 관점과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은 저 같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는 한순간에 벼락 맞고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통구이가 되듯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그런 짜릿한 체험을 사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C.S.가 거꾸로 말하지 않았는가.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옛 사람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짧지만 우리의 온 영혼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강력한 체험만이 우리의 온 영혼과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날마다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현상을 봐도 똑같아요. 우리는 건강해졌다 이러면 보통 다 어떤 걸로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옵니까? 수술해서 건강해졌다. 한약 먹고 어렸을 때 좋아졌다. 이 운동을 해서 좋아졌다. 이 취미 생활을 했더니 내가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어떤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영적 체험처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숨을 잘 쉬어서 그래요. 그렇죠? 숨 막아놓고 굶겨놓고 한번 수술을 하든 한약을 딥다 아무리 먹여놔도 아니 먹고 자고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숨을 맨날 쉬는 것이기 때문에 밥은 그냥 늘 먹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밥도 이제 특이하게 안 먹으면 그것을 우리는 건강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환자도요 고만고만 아픈 이유는 그나마 먹고 자서 그래요. 그나마 생존하는 이유는 숨을 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늘상하는 특별하진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약간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이것이 어떤 큰 대수술을 하거나 어떤 놀라운 다이어트를 성공해내는 것보다 건강에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더 기본이 있고 잘 먹고 잘 자고 숨 잘 쉬고 그 다음에 뭐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한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정말 유지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기도회와 또 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묵상하고 짧게 기도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 다음에 우리가 물론 특별한 체험도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 성경적인 위대한 아니면 역사 속의 위대한 기독교 인물들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회심한 때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해요. 언제 이렇게 뒤집어졌다. 근데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 뒤집어진 한 사건으로 평생을 살지 않아요. 그럼 모든 위대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강력한 체험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기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상이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내 육적인 생명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던 그것이 사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묵상하는 거, 그 시간이 비록 짧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또 연약하니까 저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회, 영적인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듯이 이 영의 양식, 영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중요한 것이고, 새 언약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조건만 구약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밥을 다 이빠이 먹으면 밥 좀 먹으라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가니까 너 좀 하나님 좀 알아라. 이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설교도 건물도 목회자도 선교도 다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그러면은 그걸로 이기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변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바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은 온 피조물이 새로워질 거라고, 자연 세계까지도 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일은 사실은 온 열방을 위한 일이면서 온 피조 세계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